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상국에서 내게 돌아온 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소서.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그 나라에 그의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없는 지 없는 대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알다가 목을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성들에게 이르되 죄의 손에 가라지를 들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같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감사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원이라는 그 시인이 쓴 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감사합니다. 소리내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앉아 주셔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앞뒤로 보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 또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마지막에 어딥니까?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남자를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쑥 빼서 하와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아버지라는 말이 갈로 열고 아버지 갈로 닫고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창세기에 흘러나오는 스토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캐내어서 발견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마태, 마가, 그 다음 누굽니까? 요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빠진대? 누가, 그 다음에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측량을 못한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설교를 들어도 고요한 자장가예요. 아멘은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귀가 그리고 눈이 입이 아멘.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교회 안 나오니까 남편이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고 한 건데 남편이
도저히 교회로 나오지 않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하니까 세상을 떠나게 천국 가게 됩니다. 이게 점점 혀가 꼬이고 말을 못하게 되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있는데도 아직 그 철옹성 같은 남편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남편도 가까이,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요. 남편이 귀에 벗으면서 가까이 들으려고 입을 갖다 대니까 입에 말을 못하잖아요. 남편이 귀를 잡고 쫙 땡겨. 남편이 귀를 잡고 땡기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 손가락으로 귓구멍에 수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천했어요. 이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내가 왜 그렇게 마지막 말을 못한 행동을 했을까? 고민하다가 깨달았네. 뭘 깨달았느냐? 내 기가 막혔구나. 내 기가 막혀갖고 교회 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은혜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아내가 마지막에 귓구멍을 뚫고 나고, 그게 제스처였구나. 그리고 남편이 예배당에 나갔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주인된 이야기가.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남편 보고 그렇게 마지막 행동을 했겠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로 할 때 나오는 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 기도할 때 그 영혼의 문이 열리는 그 영혼이 복된 영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땅입니까? 이 땅에서 이 삼산동 아니면 주전에 밭을 샀는데 땅값이 막 올라가고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땅을 소유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삼산동에 빌딩이 있어요. 건물주. 하나님 밑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월세 받아서. 여생이 편안하다. 하나님 밑에 건물주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건물이 100층이 있고 여러 수십 채가 있어도 통장에 쌓아놔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세상의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욕심이 차 있고, 그리고 세상에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효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근성으로 나오고 재미로 나오고 개모임처럼 나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효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효자가 되기 싫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도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조금 맛보고 누리면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옛날 시계추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집 나간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집을 왜 나갔습니까? 유산을 미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을 미리 저에게 주세요. 그 당시에는 장남이 유산의 3분의 2를 받아요. 차남은 그 얼마를 받습니까?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자기가 나가서 마음껏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고 노름하고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그늘 밑에 살기 싫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은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들의 그 성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들이 너무나 때를 쓰니까 3분의 1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디로 가느냐? 서울로 가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친구들과 1차, 2차, 3차 카드 흘러가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주머니에 국밥 하나 사 먹을 10,000원짜리 하나 없는 거예요.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마침 IMF가 왔고 경제도 힘들어요. 막노동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종사를 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뭘 먹느냐? 성경은 뭘 먹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업 열매. 우리가 보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지업 열매는 우리 콩처럼 껍질을 까면 나오는 그런 이 정도 되는 그런 곡물입니다. 콩 종류예요. 그런데 맛이 뒷맛이 텁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누가 먹어요? 돼지 사료. 돼지 사료.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우 그걸로 표기진 배를 채우며 살아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고향집이 생각나요. 집에서는 아버지 밑에 종들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나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이렇게 돼지 꿀꿀이죽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이 아들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아버지 품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집 떠나보면 뒤에 일로 바라 생각하십시오. 집 떠나면 잘 아시네요. 집 떠나보면 집이 얼마나 소중한가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집을 나선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마음이 아들한테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의 모습만 보이기를 학수고자.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양을 탁 메고 돌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집 나간 강아지를, 맨날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가 사라졌어요. 이 밑에 그 마당이 있는데 문이 쉽게 열리니까 거통으로 나.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동네를 한 바퀴 돌아도 강아지가 안 보여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아봐도 아무데도 없는. 며칠 지나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 애가 강아지 문제를 안다는. 어디냐 그러니까 저기 어떤 할머니가 키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애하고 같이 가서 똑똑똑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개를 귀엽게 생겼으니까 집에서 딱 키웁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와서 데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동전 이야기.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찾아보는 이야기.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세 개 다 공통점이 있죠. 찾고 기다린다. 따라합시다. 찾고 기다린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강아지는 우리에게 소중하잖아요. 애정이 담뿍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돈도 귀합니다. 돈을 잃으면 집안에 어느 무엇이든지 열심히 찾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 자녀가 돌아오는 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습니까? 1절에 답이 나옵니다. 1절, 1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순교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얻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 누가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노숙자 아니면 정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사회에서 명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진나한 아들을 찾으러 왔단다. 너희들이 아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찌들리고 죄짓고 세리와 죄인들이 나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내세울 때 아무도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여.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이 나갔던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고 주님이 사랑으로 고백해 주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언제 깨달았느냐? 이 아버지 오카놈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오카놈 목사님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과거 서울 사랑의 교회에 담임 목사가 하셨는데, 이분이 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승호야, 목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거제 있죠? 그쪽 출신입니다. 아빠는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두 번 정말로 깊은 은혜를 깨달았다.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어머니가 고로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시는 중에 나는 누워서 어머니께 마태복음 27장을 읽어준 적이 있었다. 그날 비록 아빠가 어렸지만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지성과 감정을 얼마나 깊이 때렸는지 모른다. 성경을 읽던 나도 또 앉아서 바느질을 하는 어머니도 함께 울었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머니는 바느질, 아들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두 눈에서 뭐가 흐릅니까? 두 눈에서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흐른다. 눈물이. 상상 그림만 그려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다. 그날 비록 아빠가 어렸지만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지성과 감정을 얼마나 깊이 때리는지 모른다. 그 강렬한 은혜의 맛이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 은혜의 경지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나의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때 받은 은혜가 내 한평생의 신앙생활과 목회의 질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단다. 아버지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은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은혜 이야기.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이야기를 전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또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도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찾고 기다리는 마음. 12월 우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12월을 희망과 행복을 주는 복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스토리를 전해주는 복된 마이크가 돼요. 메신저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우리 앞으로 마태복음 28장을 찾아봅니다.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 당부가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너희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서 너희는 목사나 선교사만 생각합니다. 이거 나는 여긴 빠져도 되는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 건강한 교회가 그 나오는 성도들의 출석에 3%를 그 해에 세례를 줘요. 3%. 100명이 출석하면 몇 명입니까? 3명이 그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좋은 건물, 깨끗한 환경,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고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들어가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관심이 들어가요. 한 영혼을 위한 관심,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신뢰하리. 저번에 이웃 초청 주일에 6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한 분이 한 80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가 불교라. 이 80 불교로 지나왔는데 어떻게 종교를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빨리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허탄한 길로, 어둠의 길로, 우상의 길로 가지 않고 지옥이 뻔한데 하나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는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시고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천국의 지점입니다. 우리는 천국 지점의 직원이에요. 동부경찰서가 있으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파출소가 있잖아요. 파출소 직원들이 있고, 천국 본점이 있으면 광림교회라는 지점이 있고, 우리들은 뭡니까? 천국 지점의 직원들이에요. 직원은 누구 일을 해야 돼요? 본점의 일을 하는 게 직원이에요. 이 본점하고 지점하고 일이 다릅니까? 방어진 농협하고 여기 남목 지점하고 일이 달라요. 직원들만 바뀌는 거예요. 직원들. 우리는 천국 지점의 천국 직원입니다. 믿습니까? 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끝까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